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도 아니하며 들리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 주일날 무슨 날이어야 될까요?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물론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의 뜻이 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날이 될 때 참된 주일날, 참된 주님을 기념하는 날, 참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마도 아침밥을 못 먹었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든지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 아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로 밀리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추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바로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은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제단에서 물러나오는 진설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배고픈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그걸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넘어서 자비가 더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저 법에 따져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법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건 그 어떤 법보다도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게 하는 것, 고통당하는 이에게 고통에서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바른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저 법에 따라서 칼처럼 자른 일보다는 긍휼이 앞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일보다도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회당에 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를 그냥 놔둬서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건져 주어서 살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도 그가 고통에 빠졌을 때 안식일지라도 건져주는 것이 올바르다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가 안식일지라도 그를 건져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잡아서 고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한 일은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와 다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한 갈대일지라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바로 자비로, 긍휼로, 선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일지라도 그 이름을 바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 행동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긍휼로, 자비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또 어떤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 아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비난하는 정죄의 기준인가요? 이웃을 살리는 긍휼의 기준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잊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